먼저 오늘 본문 말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신약 누가복음 제9장 28절 이하 3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07면 누가복음 9장 28절 이하 3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벌써 4주째 이렇게 주일 아침마다 비대면으로 뵙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결국은 이 대유행의 정점이 언제냐 하는 건데 방역당국도 그 시기는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로서도 당분간 그저 이렇게 그날그날의 확진자 추이를 지켜보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좀 더 견디시며 하루속히 교회로 현장 예배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이 바로 산상에서 주님의 용모가 변화되셨던 사건을 기념하는 산상 변모주일입니다. 요즘은 교회들이 이날을 그리 관심 있게 지키는 것 같지 않습니다만은 초대교회 시대 때는 대단히 성대하게 지켰던 오랜 전통의 교회 기념주일입니다. 먼저 본문 2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에 오르사 용모가 변화되셨다는 건데 어떤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이 산상 변모 사건이 발생했다는 겁니까? 당연히 28절 앞에 나오는 27절이겠죠. 27절 말씀이겠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앞에 26절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다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27절은 그동안 참 탈도 많고 오해도 많았던 말씀 아닙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제자들이죠. 20절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저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자리, 그 현장에서 주님이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는 27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당시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자기들 살아생전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 그래서 실제 사도들도 또 그들이 이끌었던 초대교회도 다 굉장히 종말론적이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사도행전 4장, 5장, 6장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집이며 토지며 전 재산을 다 팔아 교회에 바치고, 또 사도들은 집사들을 세워 그 헌금을 관리하며 가난한 자, 고아, 과부들을 구제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다 사도들 죽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확신 때문이었고, 또 초대교회의 그런 종말론적 신앙의 근거가 바로 오늘 이 누가복음 9장 27절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 살아생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정말 오직 재림만을 뜻하는 말씀이었을까? 다시 오늘 본문인 28절 상반절로 갑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지금 27절 말씀과 오늘 본문인 28절 이하의 이 변화산 사건을 서로 굳이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27절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변화산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변화산 사건이 바로 주님이 여드레 전 살아생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고 하신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실제 체험하게 한 사건이고, 또 훗날 있을 주님 재림 사건의 모형이기도 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당시 그 산상에서 주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에서 광채가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영광이라는 말이며 구름이라는 말도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게 다 주님의 재림을 묘사할 때 쓰는 언어들 아닙니까? 재림 때 주님이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변화산에서 주님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변모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누가 소환됩니까? 구약의 두 전설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물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기 때문에 복음시대의 주인공이신 주님이 구약시대를 대변하는 그 두 인물과 만나서 산상에서 회담을 벌이셨다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계시적인 의미는 뭡니까?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는 신비한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그때까지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살아있는 상태에서 신비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맞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모세는 주님 재림시 변화된 몸으로 되살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모든 죽은 자들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본래 죽지 않고 불수레를 타고 곧장 천국으로 간 사람이기 때문에 훗날 살아생전에 주님의 재림을 맞을 모든 산자들을 상징하는 인물로 그 산상에서 주님과 만난 겁니다. 따라서 당시 그 변화산 체험이야말로 장차 있을 주님의
재림 사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제자들 앞에서 주님이 미리 연출해 보이신 종말론적인 계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훗날 광채나는 용모로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그 변화산에서 미리 맛배기로 예고편으로 제자들에게 좀 보여주셨다는 거죠. 당시 그 광경이 얼마나 황홀했으면 베드로가 주님께 이런 제안을 다 했겠습니까? 본문 33절입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 그럼 이 정도의 이해를 전제로 이제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12 제자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특히 핵심적인 인물이었죠. 주님은 무슨 중요한 일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꼭 이 세 사람을 당신 가장 가까이에 두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유독 이들만을 편애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이 트리오의 믿음이 다른 제자들보다 앞섰기 때문에 그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시고 교육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5장 37절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기 위해 가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를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들의 전, 즉 26절 27절에서 말씀하신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체험하게 하시며 몇 가지 중요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선 기도 훈련입니다. 28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랬습니다. 29절도 그렇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그 용모가 변화되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기도하면 용모도 변하고 그 얼굴에서 광채도 나고 그 사람의 삶도 인생도 신비하게 밝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그 변화산상으로 데려가신 겁니다. 사실 늘 산 아래에서만 분주한 일상 속에서만 살다 보면 기도를 하려고 해도 때로 기도가 하고 싶어도 집중이 잘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일상을 벗어나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그 점을 깨닫게 하기 위해 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교감이 훨씬 더 긴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굳이 산상으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게 꼭 필요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가끔은 일상을 벗어나 좀 더 집중해서 기도함으로 주님과의 깊은 교감을 체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변화되고 내 모습에서, 내 인격에서, 내 삶에서 빛이 난다는 거예요. 또 그래야 소진된 내 영성도 회복이 되고 또 그런 만큼 내가 보다 더 용감하게, 씩씩하게, 담대하게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도 금주 수요일이 벌써 제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부디 이번 사순절에는 그야말로 변화산에 오르는 심정으로 좀 더 깊이 기도하시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비 체험을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산상으로 이끄셨습니다. 본문 30절 이하를 보십시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제자들은 그 산상에서 주님의 변화되신 용모와 광채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옛사람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하고 회담하는 광경도 목격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실로 놀라운 영적 체험이고 일생일대의 신비 체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설 같은 존재들인 엘리야와 모세가 지금 자기들 눈앞에 나타나서 주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나 경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세계에는 분명 이런 초자연적인 신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가끔은 그런 신비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덜 흔들립니다. 주님도 그 점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그 변화산상으로 인도하사 그런 생생한 영적 체험, 신비 체험을 맛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은 제자들이 그런 영적인 황홀경에 신비 체험 속에 오래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분명 초막셋을 지어 아예 거기서 살자는 베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이시지 않고 다시금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 아래로, 세상으로, 일상 속으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신비 체험을 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그냥 거기에 눌러 앉으려고 합니다. 거기다 초막셋을 짓고 기도원 간판을 걸고 그냥 그 산상에서 살려고 하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인간적인 욕심일 뿐 결코 주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이 장면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까지 하십니다.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신앙적인 신비 체험은 하되 그걸 함부로 발설하거나 자랑하거나 선전하거나 팔아먹거나 무슨 예언을 한다 어쩐다 하며 점쟁이 노릇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올해는 여러분들도 꼭 이런 변화산 체험, 신비한 영적 체험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지고 또 새로워지고 영성도 그만큼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입니다. 말씀 훈련을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그 산상으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본문 35절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은 저 산 아래 복잡한 일상 속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육성을 그 산상에서 들었습니다.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제자들로서는 그 변화산이 평소에는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특별한 자리요, 거룩한 성소였던 겁니다. 지금도 세상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너무 소란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살 때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기 때문에 언제나 요란한 세상 소리에 파묻혀 잘 안 들립니다. 따라서 우리도 가끔은 주님처럼, 여기 제자들처럼 산에 올라가거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며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면 이 시대에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육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부디 여러분들도 다 변화산에 오르셔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뜨거운 체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에 베드로후서 1장에서 변화산 체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도 다 너희야말로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더욱 빛나는 모습으로, 더욱 건강하고 더욱 밝은 모습으로 늘 감사하며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적 긴장을 허락하사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또 늘 근신하게 함으로 나태하거나 영적으로 안일함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새 제자를 데리시고 산상에 오르사 기도를 훈련시키시고 또 신비한 영적 세계도 체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게 하시며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기도로 신비 체험으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용모도 삶도 인격도 변화되어 주님처럼 늘 빛을 발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바쳤습니다. 연락해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 헌금, 주일 헌금, 비전 월정 헌금, 차량 헌금 등에 참여한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사 가족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늘 그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안수해 주시고 오미크론 변이로부터도 지켜 주시옵소서. 고향의 부모님 환절기에 출입을 붙드사 탈 없게 하시고 지병과 노환을 관리하사 그 여생이 복되고 품이 있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을 부탁드립니다. 학업과 진로를 주님 친히 관장해 주시고 사회생활, 해외생활이 보람되게 하사 올해도 기대하는 아름다운 수학들을 꼭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는 자녀들의 만사도 형통하게 하시고 특히 취업을 바라는 자녀들에게 좋은 기회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장들에게 더욱 큰 믿음을 주사 기도하게 하시고 각종 암과 성인병으로부터 지키사 주 안에서 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주부들에게도 기도의 은사,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생업을 축복하사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일용할 양식에 곤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또 빚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가정들 올해도 간절한 바람들 절실한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헛되지 않게 하사 다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기억하사 선하신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참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벌써 수많은 희생자와 난민이 발생했다고 하오니 그 나라의 은혜를 베푸사 한시라도 빨리 전쟁이 그쳐 무고한 희생이 더 늘지 않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대선일이 박두했습니다. 저희 나라를 기억하사 꼭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이 지도자가 되어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저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주님의 따뜻한 은혜와 사랑의 빛을 비춰주사 저희가 서로 격려하며 용서하며 더불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